종려 나무들이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위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곳에 8계단들이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하는 안뜰로 데리고 갔더라. 그가 이 지수들에 따라 그 대문을 측량하였더라. 또한 그 대문의 작은 방실들과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과 그 대문의 아치들은 이 지수들대로였더라. 그 대문 안과 그 대문의 둘레에 있는 아치들에는 창문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더라. 또한 그 대문의 아치들은 바깥들을 향하였고 종려 나무들이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위에 이편과 저편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곳이 8계단들이 있었더라. 또한 그가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려가서 이 지수들에 따라 그 대문을 측량하였으니 그 대문의 작은 방실들과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과 그 대문의 아치들과 그것을 주위로 달린 창문들이며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2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대문의 기둥들은 외부 뜰을 향하였고 종려 나무들이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위에 이편과 저편에 있었으며 거기도 올라가는 곳에 8계단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대문의 방실들과 출입구들은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옆에 있었으니 그곳에서 그들이 번제물들을 세척하였더라. 또한 그 대문의 주량에는 탁자들이 있었는데 이편에 둘 저편에 둘 있었으니 그 이위에서 번제물과 제재물과 범법제물을 토살하였더라. 또한 누군가 북쪽 대문의 출입구까지 올라갈 때 바깥쪽 측면에 2개의 탁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대문의 주량이 있던 다른 측면에 2개의 탁자들이 있었더라. 그 대문의 측면으로 이편에 4개의 탁자들이 있었고 저편에 4개의 탁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8개의 탁자들 위에서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한 그 4개의 탁자들은 번제물을 위하여 다듬어진 돌로 이루어졌는데 길이가 1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이었더라. 그 위에는 그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도 그들이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손 너비의 갈고리들이 있었는데 둘레에 박혀 있었더라. 그리고 탁자들 위에는 제물에 속하는 고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안쪽 대문 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실들이 있었는데 그 안뜰은 북쪽 대문 측면에 있었더라. 그 방실의 그 방들의 조망은 남쪽을 향하였더라. 하나는 조망이 북쪽을 향하였으며 동쪽 대문 옆에 있었더라. 이윽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조망이 남쪽을 향하는 이 방실은 제사장들 곧 그 집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 그리고 그 조망이 북쪽을 향하는 방실은 제사장들 곧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 이들은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사도가 아들들인 그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으로 정사각형이었더라. 제단은 그 집 앞에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그 집의 주량으로 데려가서 주량의 각 버팀 기둥을 측량하니 이편이 5규빗 저편이 5규빗이었고 그 대문의 너비는 이편이 3규빗 저편이 3규빗이었더라. 그 주량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1규빗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그 주량으로 올라갈 때에는 계단들 옆으로 나를 데려갔는데 버팀 기둥들 옆에 기둥들이 이편에 하나 저편에 하나가 있었더라. 제41장. 그 후에 그가 나를 성전에 데려가서 버팀 기둥들을 측량하였는데 한 편의 너비가 6규빗이요 다른 편의 너비가 6규빗이니 그것이 장막의 너비였더라. 그리고 문의 너비는 10규빗이었고 문의 양쪽은 한쪽이 5규빗 다른 쪽이 5규빗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그 문의 길이를 측량하니 4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었더라. 그 뒤에 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 기둥을 측량하였더니 2큐빗이었으며 문은 6큐빗 이요 문의 너비는 7큐빗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의 깊이를 측량할 때 20큐빗이요 너비가 그 성전 앞에서 20큐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 하였다. 그 후에 그가 그 집의 벽을 측량하였더니 6큐빗이었더라. 사면의 방은 너비는 4큐빗으로 그 집 사면 둘레 있더라. 그리고 측면의 방실들은 3층이었고 방 하나가 다른 방 위에 있었으며 30개가 순서대로 있더라. 그리고 둘레에 있는 그 측면 방실들을 위한 벽이자 그 집에 속한 벽 속에 그 방들이 들어 있었으니 그것들이 지탱하려 하며 그러나 그것들이 그 집의 벽 속에 지탱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리고 넓어지는 곳이 있었으니 그 측면 방실들을 향해 둘레를 감아 돌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곳이더라. 그는 그 집의 둘레를 감아 도는 곳이 그 집의 둘레를 돌아 위쪽으로 계속 뻗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집의 너비는 계속해서 위로 그리고 그렇게 가장 낮은 방실부터 중심부를 통하여 가장 높은 방실들까지 증가하였더라. 또한 내가 그 집의 사면으로 높이를 보았더니 그 측면 방실대로 기초들이 완전한 갈대하나 즉 대형 큐빗으로 6큐빗이었더라. 바깥에 있는 측면 방실을 위한 벽의 두께는 5큐빗이었으며 남은 치수는 내부에 있는 측면 방실들을 위한 곳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한 그 방실들 사이는 폭이 20큐빗이었으며 사면에서 그 집의 둘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측면 방실들의 문들은 남아있던 장소를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고 다른 문은 남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남아있는 장소는 5큐빗 너비로 둘러 있었더라. 이제 서쪽을 향하는 끝에는 분리된 장소 앞에 건물이 있었으니 그 건물은 너비가 70큐빗이었더라.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5큐빗으로 둘러 있고 그 건물의 길이는 90큐빗이었더라. 이처럼 그가 그 집을 측량하였더니 그 길이가 100큐빗이었더라. 그 분리된 장소와 그 물건과 그 건물의 벽돌은 총 길이가 100큐빗이었더라. 또한 그 집의 앞면의 너비와 동쪽을 향하는 그 분리된 장소의 너비는 100큐빗이었더라. 또한 그가 그것 뒤에 있던 그 분리된 장소 맞은편 건물의 길이를 측량하였고 이편과 저편에 있는 그곳의 회랑들을 측량하니 안쪽 성전과 뜰의 주량들을 합의하며 100큐빗이었더라. 문기둥들과 좁은 창문들과 그것들을 3개의 층들에 둘러있는 회랑들은 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창문들까지 둘레를 목재로 덮었고 창문들은 덮여 있었으니 문 위에 있는 것까지 곧 안쪽 집과 바깥까지 둘레 안팎으로 있는 모든 벽들 옆이 덮여 있었고 측량에 의하여 그리 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함께 만들어졌기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그룹마다 두 얼굴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람의 얼굴은 한편에 있는 종려나무들을 향하였고 젊은 사자의 얼굴은 다른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향하였더라. 그것이 온 집의 둘레에 걸쳐 만들어졌더라. 땅바닥으로부터 문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성전의 벽도 그러하였더라. 와우, 힘들어. 2장 4까지. 그 성전의 버팀 기둥들은 정사각형이었고 성소의 정면도 그러하였으니 하나의 모양이 다른 것은 모양과 같았더라. 목재 제단은 높이가 3큐빗이었고 제단의 길이는 2큐빗이었는데 제단의 모서리들과 제단의 길이와 제단의 벽들은 목재로 구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 앞에 있는 식탁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성전
성전과 성소에는 두 개의 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문들에는 각기 두 개의 문짝들이 있었는데 회전하는 두 문짝들이더라. 그리하여 한 문에 문짝 두 개, 다른 문에 문짝 두 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문짝들과 그 성전 문들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져 있었으니 벽돌 위에 지어진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바깥 주랑의 정면 위에는 두꺼운 널빤지들이 있었더라. 또한 좁은 창문들과 종려나무들이 한편과 다른 편에 있었고 주랑의 양쪽에 있었으며 집의 측면 방실들 위에 두꺼운 널빤지들 위에 있었더라. 제42장.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북쪽을 향하는 길로 외부들에 들어갔더라. 그런즉 그가 분리된 장소 맞은편에 있는 방실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향하는 건물 앞에 있었더라. 100규빗의 길이 앞에는 북쪽 문이 있었으니 그 너비가 50규빗이었더라. 안뜰을 위한 20규빗의 맞은편과 외부뜰을 위해 있던 포장된 길 맞은편에는 복도가 마주하여 세 층으로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 앞에는 안쪽으로 너비가 10규빗 되는 보도와 1규빗의 길이 있었고 방실들은 문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이때 위쪽 방실들은 더 짧았더라. 이는 회랑들이 이쪽 방실들보다 더 낮은 방실들보다 건물 정중앙의 방실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들이 세 층에 있었으나 뜰에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건물이 지면에서부터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중앙 부분보다 더 좁아졌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의 맞은편 바깥에 있던 벽은 그 방실들의 맨 앞에 있는 외부뜰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벽의 길이는 50규빗이었더라. 이는 외부 뜰에 있던 그 방실들의 길이가 50규빗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성전 앞은 100규빗이었더라. 그런데 누군가 외부 뜰에서 그 방실들로 들어갈 때 이 방실들 아래에서부터 동편에 출입구가 있었더라. 그 방실들은 동쪽을 향하는 뜰에 두꺼운 방 안에 있었으니 그 분리된 장소 맞은편이자 그 건물은 맞은편이더라. 그런데 그 방실들의 앞에 난 길은 북쪽을 향하던 방실들의 모양과 같았으니 그것들만큼 길고 그것들만큼 넓었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에서 나가는 곳들은 모두 다 북쪽 방실들의 구조들과 북쪽 방실들의 문들을 따랐더라. 또 길머리에 곧 누군가 남쪽을 향한 방실들의 문들을 따라 그 방실들로 들어갈 때 동쪽을 향하는 벽 앞에서 정면으로 난 바로 그 길에 문 하나가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분리된 장소 앞에 있던 북쪽 방실들과 남쪽 방실들과 그것들이 거룩한 방실들이 되리니 주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을 것이요 그들은 거기에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잼과 제잼과 범법 제물을 드리라. 이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입장하는 때에 그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나가서 외부뜰 안으로 향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섬길 때 입던 그들의 의복들은 거기에 두리라. 이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른 의복들을 입을 것이요 백성을 위한 그것들에 가까이 오리라. 이때 그가 안쪽 집을 측량하는 길을 마쳤을 때 그는 그 조망이 동쪽을 향하는 대문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둘레를 측량하였더라. 그가 측량 갈대로 동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 갈대로 둘레를 재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북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 갈대로 둘레를 재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남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 갈대로 재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서편 부근으로 돌이켜서 그 측량 갈대로 500갈대를 측량하였더니 그가 그것을 네 측면들로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둘레에 성벽이 있었고 500갈대의 길이와 500갈대의 너비였으니 성소와 불경건한 초소 사이에 그분을 만들기 위함이라. 제43. 아이고,
그 후에 그가 나를 그 대문으로 데리고 갔으니 곧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이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을 떠들썩한 소리 같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이 났더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목격한 그 현시의 모양대로였으니 곧 내가 그 조상을 멸하려고 왔을 때 내가 보았던 현시대로였더라. 그리고 그 현시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현시 같았더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자 그 조망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대문의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 영께서 나를 위로 올리셨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내가 그 집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은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옆에 섰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사람의 아들아, 나와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중심부에서 영원토록 내주할 나의 보좌의 자리와 나의 발바닥의 자리를 이스라엘 집이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리니 그들의 왕들도 그리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행음들에 의해서도 그들의 높은 처소들 안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에 의해서도 그리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배열에 있어서 그들의 문지방을 나의 문지방들 옆에 두고 그들의 문기둥들을 나의 문기둥들 옆에 두며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둠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그들의 가증함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혔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진멸시켰도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음과 자신들의 왕들의 사체들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 버릴지어다. 그래야 내가 그들의 중심부에서 영원토록 거하겠노라.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자신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집을 보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증량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짓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집의 본과 그 집의 구조와 그 집의 나가는 곳들과 그 집에 들어오는 곳들과 그 집의 모든 본들과 그 집의 모든 규율들과 그 집의 모든 본들과 그 집의 모든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집의 전체 본과 그 집의 모든 규율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기록하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니라. 산 정상 위의 그 집 위에 산 정상 위의 그 집 위 주위에 있는 전체 제안사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니라. 그리고 큐빗들에 따라 제단들의 치수들이 이러하니라. 그 큐빗은 1큐빗에 한 손 너비를 더한 것이라. 곧 바닥이 1큐빗이요 너비가 1큐빗이요 제단의 끝 부분의 둘레 옆에 있는 제단의 테두리는 한 뼘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은 제단은 더 높은 것이 되리라. 또한 지면 위에 있는 발바닥부터 더 낮은 단에 이르기까지 2큐빗이 되고 너비는 1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더 작은 단부터 더 커다란 단까지는 4큐빗이 되고 그 너비는 1큐빗이 되리라. 그렇게 하여 제단은 4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제단에서 위쪽으로 4개의 뿔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제단은 길이가 12큐빗 너비가 12큐빗이니 제단의 네 직각들이 정사각형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단은 길이가 14큐빗이요 너비가 14큐빗으로 그것의 정사각형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 주위의 테두리는 반 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바닥은 주위가 1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그 제단 그리고 그의 제단들은 동쪽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들은 그들이 제단을 만들 그 날에 제단의 법령들이니 그
위에 번제물들을 바치고자 함이요 그 위에 피를 뿌리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는 사도구 씨에 속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곧 나를 섬기고자 나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와서 제단의 내 뿔들 위에 다는 내 모서리들 위에 그 테두리 주위에 그것을 바르라. 너는 이와 같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킬지니라. 너는 또한 그 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취할 것이요 그는 그 집의 지정된 장소 내에서 내 성소 밖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엄마지? 태울지니라. 그리고 둘째 날에 너는 흠없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바칠지니라. 또한 그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할지니 자신의 수송아지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너는 흠이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에서 고른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주 앞에 바쳐야 하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쳐야 하나니 그들은 그것들을 주께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예비할지니라. 또한 그들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에서 고른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그들은 7일 동안 제단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정화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성별시킬지니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니 8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화병 제물들을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가 지금 몇 장이냐? 넉 장. 44장. 그 뒤에 그가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 대문길로 나를 원래대로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데 그것은 닫혀 있었더라.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대문은 닫힐 것이요 그것은 열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것을 통하여 입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그 대문을 통하여 입장하였기 때문이라. 그것은 닫히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 그가 주 앞에서 빵을 먹으려고 그 대문 안에 앉으리라. 그가 그 대문의 주랑길로 입장할 것이요 길은 같은 길로 나가리라. 그때 그가 나를 그 집 앞에서 북쪽 대문 길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내가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잘 유하여 너의 두 눈으로 보라. 그리하여 내가 주의 집의 모든 법령들과 그곳의 모든 법들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의 두 귀로 들으라. 그리고 그 집 안의 진입로를 성소에서 나가는 각각의 모든 출구와 더불어 잘 유의해 보라. 그리하여 나는 반역적인 자들 곧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들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아이고, 너희가 나의 빵과 지방과 피를 바치고 그들이 너희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너희가 타국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육체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을 나의 성소 안으로 들이물어서 그곳 바로 나의 집을 오염시켰도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나의 성소 안에서 나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세웠도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이나 육체에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나의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요 자신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에게서 벗어나 길을 이탈한 레위인들 그들도 꼭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성소 안에서 사역자들이 되어 그 집의 대문들에서 책무를 맡아서 그 집을 섬기리라.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과 위생제물을 도살할 것이요 그들은 백성을 섬기려고 저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들 앞서 그것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죄악 속으로 빠지게 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안에 있는 나의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들의 가증함들을 짊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그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또 그 안에 서 행해질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들을 그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를 떠나 길을 이탈할 때 나의 성소 책무를 지켰던 자들 곧 사도와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에게 지방과 피를 바치고자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나의 성소 안으로 입장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의 식탁에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의 책무를 지키리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안뜰의 대문에 입장할 때 대문들에 입장할 때 그들은 아마포 의복으로 옷 입혀지리라. 그런데 그들이 안뜰의 대문들 안과 실내에서 섬기는 동안 양털이 그들에게 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아마포 두 건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쓸 것이 아마포 속 바지들을 자신들의 허리 위에 입으리라. 그들은 땀을 내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몸을 두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외부 뜰로 나갈 때 곧 외부 뜰로 백성에게 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면서 있던 그들의 의복들을 벗어서 그것들을 거룩한 방실들 안에 둘 것이요 그들은 다른 의복들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밀지 말며 자신들의 타래들이 길게 자라도록 용납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짧게 깎기만 할지니라. 또한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진입할 때 포도즙을 마시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가부나 버려진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오직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부시에 속한 처자들이나 이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쳤어. 그들로 하여금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서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논란 가운데 재판에 서리라. 그런즉 그들은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그것을 할지니라. 4장인가? 4장이네.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들 가운데서 나의 법규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인물에게 이르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진 후에 그들은 나에게 7일을 계산할지니라. 그런즉 그가 성소 안에서 섬기려고 성소로 들어가서 안뜰에 이르는 날에 그는 자신의 제 제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야 그들에게 한 유산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산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지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라. 그들은 음식 재물과 제 재물과 범법 재물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것마다 그들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첫 열매들 중에서도 가장 처음 것과 모든 것 중 각종 모든 헌납물과 너희 헌납물 중 저마다 모든 유형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그가 내 집 안에 복이 안식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그것이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거나 찢긴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제45장. 이와 더불어 너희가 제비로 그 지역의 유산을 분배할 때 너희는 주께 그 지역의 거룩한 몫으로 헌납토지를 바칠지니 그 길이는 25,000 갈대의 길이가 될 것이요 그 너비는 1만 갈대가 되리다. 이것은 그 지역의 둘레가 되는 모든 경계들 내에서 거룩하리라. 이것 중에서 길이가 500갈대 너비가 500갈대로
둘레가 정사각형인 지역이 성소에 해당되리라. 그리고 둘레가 50규빗인 지역은 그곳의 외곽 지역들에 해당되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측량에 속하는 길이 25,000 갈대와 너비 1만 갈대를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그것 안에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있게 하라. 그 지역의 거룩한 몫은 성소 사역자들로서 주를 섬기러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런즉 그곳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처소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리라. 그리고 그 집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도 길이 25,000 갈대와 너비 1만 갈대의 지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유로서 언나니 20개의 방실들에 해당하느니라. 그 다음에 6장째 그리하여 너희는 너비 5,000 길이 25,000 땅을 그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할지니 그 거룩한 몫의 언남 토지 맞은편에 있게 하라. 그곳은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위한 곳이 되리라. 그리하여 한 몫이 통치자를 위하여 있으리니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 토지의 한쪽 면과 다른 쪽 편이 되고 그 도성의 소유지에 속하며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앞과 도성의 소유지 앞이요 서쪽 방향으로는 서쪽 변두리 붙어요 동쪽 방향으로는 동쪽 변두리 붙어가 해당되리라. 그리고 그 길이는 목들 중 한 곳의 맞은편이 될 것이요 서쪽 경계부터 동쪽 경계까지 해당되리라.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소유지가 되리라. 그리하면 나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지역의 나머지 부분을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것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폭력과 약탈을 제하고 공의와 정을 집행하라. 나의 백성에서 너희의 강제 징수를 지우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들과 공정한 에파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에파와 밭은 안나의 도량에 속할지니 밭은 1호메르 10분의 1 용량으로 삼고 에파도 1호메르 10분의 1 용량으로 삼으라. 그것의 도량은 호메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세켈은 20게라가 되어야 하리라. 25세계가 15세겔이 너희의 만회가 되리라. 너희가 바칠 헌납 토지가 이러하니 곧 미르 1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라. 그리고 너희는 보리의 1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를 드릴지니라. 기름의 법령과 기름의 밭과 관련하여 너희는 10밭에 해당하는 1호멜인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바칠지니라. 이는 10밭이 1호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간 총원들에서 양떼 가운데 200마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되 음식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화병 제물들로서 그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바치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지역은 그 지역 온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하여 이 헌납토지를 줄지니라. 그런즉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의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제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병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여기가 6장 4까지 잘하면 딱 맞게 예수에서 딱 맞게 읽으면 좋겠는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달 1일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그 집의 문기둥들 이와 재단의 단의 내 모서리들 이와 안뜰의 대문 문기둥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너는 잘못을 범하는 모든 개개인과 우매한 자들을 위하여 그달 7일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처럼 너희는 그 집의 화해를 이룰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일에 너희에게 7일 동안 명절인 유월절이 있으니 누리게 들지 아니한 빵이 섭취되리라. 그리고 그 날에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 그 지역 온 백성을 위하여 제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그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주께 번제물을 예비할지니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라. 그리고 매일 제 제물로서 새끼
순념소 한 마리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는 수소 한 마리당 1에파 음식 재물을 예비하고 순양 한 마리당 1에파 음식 재물과 1에파 음식 재물당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5일에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동일하게 행할지니 제 재물대로 번제물대로 음식 재물대로 기름대로 그리할지니라. 제4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대문이 닫힐 것이요 그러나 안식의 때에 그것이 열릴 것이며 세 달에 속한 그 날에도 그것이 열리리라. 그리고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주랑길로 진입할 것이요 그 대문의 문기둥 옆에 설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의 번제물과 그의 화평 제물을 예비할 것이요 그는 그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할지니라. 그 뒤에 그가 나가리라. 그러나 그 대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백성은 안식일들에도 제 달들에도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통치자가 주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가 되리라. 그 음식 제물은 순양 한 마리에 1에파의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음식 제물은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되 1에파의 기름 1흰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아이고 7장째. 그리고 세 달에 속가는 그 날에 그것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가 되니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아이고. 그리고 그는 음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에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통치자가 입장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랑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의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신이 들어온 대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나니 다만 그 길을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들과 엄숙한 의식들의 음식 재물이 수소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고 순양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며 어린 양들에 대하여 그는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에 기름 1흰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통치자가 자발적인 번제물이나 화평제물들을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행하는 대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화평제물들을 예비할지나 그가 날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날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없는 어린 양 1마리로 예비할지 1마리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제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3분의 1 인과 고운 가루를 섞을 것이라. 주께 드리는 영속적인 법령으로 음식 제물을 꾸준히 예비해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시속적인 번제물로서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의 유산은 그들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곳은 자유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는 그곳이 그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것들의 것이 되리라. 여가 7장이요? 7장. 야, 다 못 읽겠는데. 더욱이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려고 압제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서 각인이 저마다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 측면에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실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의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제사장들이 범법 제물과 제 제물을 끓일 곳이요 그들이 음식 제물을 구울 곳이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들로 그것들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외부들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의 내 구석들을 지나게 하였는데 보라, 그들의 모든 구석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들의 네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돌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이렇게 네 구석들은 한 지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에 건축물이 일렬로 있었는데 네 구석들의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물로 빙 둘러진 여러 열 아래에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하였더라. 제47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집의 맨 앞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1,000규빗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했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다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둑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금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도망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의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엔게디부터 에에클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의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같이 지극히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령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곳들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둑 위에는 이편과 저편의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을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리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리라.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지닷으로 갈 때와 같이 헤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하티콘이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남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오우, 야, 한 장 더 읽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한 장 더 읽어보라.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며 길르앗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며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카데시 분쟁의 물들까지요. 대에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남방이라. 서편도 사람이 하맛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의 경계에서부터 대에가 되리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 너희 가운데 제일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 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체류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48장.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론의 기르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루벤을 위한 몫이요. 루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바칠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25,000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니 송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즉계 바칠 헌납 토지는 길이가 25,000갈대요. 너희가 10,000갈대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 거룩한 헌납 토지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0,000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0,000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갈대가 되리라. 그리하여 주의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한 장 더 읽어가지고 에스겔서 다 끝내버릴게요.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받쳐진 지역에 속하는 이 헌납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키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은 길이 25,000갈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 것이니 총 길이는 25,000갈대요 너비는 1만 갈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요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첫 열매들을 남겨주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25,000갈대의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5,000갈대는 그 도성과 주거지와 외곽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수치들이 되리니 북편에 4,500갈대요 남편이 4,500갈대요 북편이 4,500갈대요 남편이 4,500갈대요 동편에 4,500갈대요 서편이 4,500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갈대요 남쪽으로 250갈대요 동쪽으로 250갈대요 서쪽으로 250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맞은편에서 길이 방향으로 잔류 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로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은 그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산은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토지는 총 25,000갈대와 25,000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인 그 거룩한 헌납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자녀 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토지의 2만 9장쯤 5,000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5,000갈대 맞은편과 통치자들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룩한 헌납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베냐민이 몫을 가질 것이요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룬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갓이 몫을 가질 것이요 갓의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카데시의 분쟁의 물들에 이르고 대에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목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도량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몬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룬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도량이요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수 대문이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 하나는 납탈리의 대문이라. 그것은 둘레가 18,000도량이다. 그리고 그 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는 도다가 되리라.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읽고도 천년왕국인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 번째로 해서 3824 한 장 더 읽어가지고 25장 읽어가지고 에스겔서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